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 주님과 가까워지며 그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인터넷일 겁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컴퓨터를 켜면서 일과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할 때는 컴퓨터를 끄면서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보통은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을 띄워놓거나 그리고 또 찬양도 듣고 또 필요한 자료들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켜놓고 잠깐 짬이 나면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1, 2부 때 보니까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 이름을 쳐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검색창 같은데 이름을 쳐서 뭐라고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쳐보고 싶은데 요즘은 치면 김혜교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3부 끝나고 저희 딸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제 이름을 챗 GPT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김혜교에 관련된 내용만 쭉 뜨면서 제가 새벽에 했던 설교 본문하고 찬송가하고 설교 링크까지 이렇게 뜬다라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해보는 것이나 혹은 이제 인터넷으로 SNS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SNS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내가 나를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궁금증을 가질 때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때로는 친한 사람들한테 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궁금증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주로 쓰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갈릴리였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이 도시는 갈릴리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고 이 도시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매우 많은 곳이었습니다. 큰 이방 신전이 있었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침받고 했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이방 도시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28절까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 제자들은 조금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에는 이방 사람들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답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평소에 들어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당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재림이나 부활로 여겨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는 여러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여겨지면서 랍비로 대우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의 대답을 잘 들여다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변화산이 어떤 산인지 말하고 있진 않죠. 다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헐몬산 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이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빨래를 빨더라도 그렇게 희게할 만큼 희게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 홀로 그렇게 변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변하신 예수님께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이 모세이고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여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예표로 여겨졌습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가 몇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 메시아의 예표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뜻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에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나오지만 누구의 이름은 없습니까? 모세의 이름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은 얘기하지만 모세만큼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 고백의 핵심은 또한 이것인데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러는 그리고 어떤 이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의 고백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말들도 숨어 있죠.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거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이제 들은 이야기 말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많이들 외우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아니라 이 대답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여러분이 헬라어에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보아도 마술사 시몬도 나오고 무두장이 시몬도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특색 없는 평범한 갈릴리 어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 시몬의 이름을 아주 흔한 이름이었지만 18절에서 베드로라고 바꾸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게바는 아람식 표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기뻐하시면서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하시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했던 이 고백 가운데에 나의 바뀐 이름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그래서 상징적으로 반석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을 그냥 주셨던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회심되어지고, 사도행전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셨던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약속을 더 하시는데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고, 내가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가 베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름도 바꿔주시며 이렇게 놀라운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스스로의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 더러하는 말들에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말에 큰 관심도 없으셨고 문제도 삼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모세하고 비견하지 않냐? 왜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여전히 그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며 자신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도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예배를 해야 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니까 그래 저 사람도 헌신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에,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망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삶 가운데에는요, 지치거나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습관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이라고 할 때 이 주가 주인 주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붓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그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고 우리에게 폭정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제사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리자이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성전을 보면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 안쪽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셨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여러 가지 방법들과 대상들을 제시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의 보혈만이 구원을 선물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며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이, 물질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순절기가 오늘 6주째인데요, 복음서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서의 저자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엔 이제 이 마태가, 유대인인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각, 유대인들의 관점을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과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마가하고 누가는 다루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강조하면서 여기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붙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 26장의 내용이고, 그 중에서 63절과 6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께서 묻는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 하면,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맹세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64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보이셨던 치유와 기적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될 것은 무엇이고 염려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을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고, 주께서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등바등하며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참 큰 복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해주고 싶고 정말 귀한 분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학벌을 버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외국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나,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지만 버리고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볼 때마다 삶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고민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염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고백하며 그분 앞에 살고자 애쓰는 그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삶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문제에 우리는 오늘도 매몰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한숨 쉬며 그걸 붙잡고 그걸 이루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며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보내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붙잡는 것이 달라져야 하며 우리의 걱정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고백을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고하는 주석 중에 존더반 주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주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석을 보면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만을 들으시고 순환 예고를 하셨다라기보단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지? 넌 예수님 뭐라고 생각해?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서로 함께 그 가운데 나눈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상징인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면 이제 순환 예고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도 베드로의 이 고백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내용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반전이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세요?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러나 사탄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극찬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기준을 삼으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막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16장 16절의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언급 안 해서 서운하신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예수님 좀 기뻐하실 수 있는 고백을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꾸며낸 말이고 짜여진 각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16장 16절의 신앙 고백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막아서고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까요? 그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너 참 복이 있다, 너희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그냥 뭐 형제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건 사람의 방법, 사람이 알려준 것,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분이 전해주셨던 산상수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자의 나병을 고치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가운데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수백 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모두가 다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지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 고백할 때는 내 눈에 예수가 보였는데 지금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이냐 하면 무너져가는 내 욕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삶이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에 매몰되면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와 똑같은 경험을 마태복음 14장에서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물이 좀 걸어보고 싶어요. 나도 좀 걷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바다에 발걸음을 내디더니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훅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구나.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이러다가 나 빠지겠구나. 그 순간 그의 시각이 예수님을 떠나고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반석에서 흔하디흔한 시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승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다 같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나의 욕망과 계획들과 내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며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시기에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선포된 빌립보 가이사랴,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라는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헬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시사철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쏟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맑은 물이 쏟아나서 물줄기로 요단강으로 흘러갔고, 그렇게 요단강으로 흘러간 그 물이 갈릴리 바다까지 갔대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은 이 도시에 와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느냐?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 언약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타고 흘러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까지 가듯 온 땅을 뒤덮는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종려주일 순환 예고를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영광과 기쁨과 성공의 자리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믿음 붙잡고 살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